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딱 한 가지만 대답하려고 한다면은, 한 가지로 답을 하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친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은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이 말이지요.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라는 단어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라는 단어와 신약의 예배라는 단어가 동일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그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이사를 간다든가 어떤 중요한 때, 시, 어떤 일의 시작과 끝, 이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고, 또 8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이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별히 이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구별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십계명에 묶어 놓으셨어요.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장막보다, 장막이 뭐예요? 자기가 사는 집이지요. 집보다 제단을 더 중요시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더 중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발길이 머무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첫 번째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은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은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자 가인은 결국에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던 거지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떠들고 사람들끼리 좋아하다가 헤어집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도는 중언부언이고 찬송은 입술에 그치고 말씀은 선지자적이지 못하고 기복적 말씀이고,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보자. 찬송 참 잘하네.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과 자세로 예배당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사람이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을, 정성을, 감사를, 사랑을,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보이러 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교회 와서 점만 찍고 가는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참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순결한 삶, 순전한 믿음, 흠이 없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예배를 위한 우리의 최상의 준비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심령. 또 한 가지는 거룩한 기대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 가난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축복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대, 어느 정도의 설레임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설레임과 가슴이 두근두근거림과 거룩한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예배를 통해서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이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앞에는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꼼짝없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지나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을 시켰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의 찬송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들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송축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바로의 악수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 역시 죄악된 세상 마귀의 포로에서 출애굽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에 받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도 감사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감사 감격하는 노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 가장 처음 쓰여진 것이 창세기 22장이에요. 22장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어요. 이 예배는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예요. 제물이 뭐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 예배는 소풍 가듯이 그런 눌라눌라의 분위기로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예배였어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예배는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예배였어요. 구별된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삶이 바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모스 5장 23절에 보시면은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래나 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자세, 헌신과 희생이 있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장 12절에 보시면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리로 예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배가 진리로의 예배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배가 진리로의 예배예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에게 드린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강연도 아닙니다. 설교는 곧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말씀이 나를 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나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이 순수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는가? 첫째는 감사의 제단이었어요. 자, 따라합시다. 감사.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쫓아갔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많은 역경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뉘앙스가 있어요. 천신만고의 역정이었음을 추측케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지. 수많은 역경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도착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은 하였지만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방인의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7절에 있는 말이에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제단을 쌓았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단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건, 사고, 더러는 유혹과 핍박,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은 감사예요.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분을 예배하십시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찬송을
본인이 택해 주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그분이 돼지를 키는 분이셨어요. 어떤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 찬송이었어요. 오늘까지,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승리의 제단이었어요. 승리. 따라합시다. 승리. 아브라함은 승리하는 삶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들어온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은 전쟁을 위하여 칼을 만드는, 철병기를 만드는 족속이었어요. 그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위험한 상태로 들어갔음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두려웠고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떠했을까요? 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을 때 새로운 삶의 용기가 주어졌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임하는 위로와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를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 모든 약함과 두려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임하니까 마음에 평정이 주어지게 되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약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고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는 지치고 힘이 들었지만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강같은 평안이 임했던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이것이 예배로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용기와 비전을 새롭게 하고 식어졌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며 어디에서 힘을 얻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먼저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역에 지치지 않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 가운데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역은 예배의 결과일 뿐입니다. 예배 없이 사역만 계속하면 어느 순간 탈진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예배의 교제권이 이루어져 있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없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말아요. 사역이 꾸준하지 않다는 거지요.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셋째는 증거의 삶을 위한 제단을 쌓았어요. 자, 따라합시다. 증거. 증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제단에 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멘, 아멘. 말씀이 그 가슴에 와 부딪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배에 감동이 없을까요? 어찌하여 찬양 속에 가슴 벅찬 고백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 행위에 그치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고 내 생명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증거였어요. 남들이 예배하지 않는데 그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남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으며,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에는 언제나 제단이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흔적들을 남겼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성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가정 예배를 추축하는,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었어요. 자, 따라합시다. 제물.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제물이 없는 제단은 없습니다. 무엇이 제물일까요? 시간. 시간이 제물일 수가 있어요. 바쁘다고 그러죠. 바쁘지만은 그 바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바쁜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 물질이 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물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정말 값지고 귀한,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을 바쳐봐야 제단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헌금은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로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과 형편에 따라 드려야 하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돼요. 왜? 드리고도 복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준비되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헌금을 할 때에는 과부가 두렵도를 드린 심정으로 드려야 돼요. 과부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값비싼 옷값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른 씻는 여인의 심정으로 드려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냥 쓰다 남으니까 그냥 대충 생색내기가 아니에요. 역대상 16장 2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따라 풍성한 복으로 내려주십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힘을 다해 드리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였어요. 10여 1조에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이지만은 감사는 복입니다.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 주일은 지금부터 준비하여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목회가 남은 기간 동안에 추수감사 주일,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작년에도 그랬듯이 365일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게 작정이 돼 있어요. 총체적인 감사예요. 총체적인 감사.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최선을 다하는 차별화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로 에드워드 네이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한 성도라면은 누구나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사모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진실한 성도라면 면류관을 사모할 것이다. 상을 기대할 것이라는 거지요. 이 상을. 경기하는 선수에게 상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겠어요? 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농사하는 농부에게 가을에 수확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겠어요? 상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는 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에도 그 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은 심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이 없다면 누가 신명나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심고 자녀들이 거둘 수도 있어요. 내가 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수도 있어요. 상, 저는 그 상을 기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고 이제 상을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상 받는 저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